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시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누리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될 때 제가 이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딱 시작부터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에 어떤 한 시인은 아주 과거에 아주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빨간 맛, 궁금해하니. 어떻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맛본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 맛본다. 빨간 맛, 궁금해하니.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대화를 좀 많이 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좀 많이 싸워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싸우면서 저 사람의 맛을 좀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시인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묵상이라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입으로 되뇌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얼중얼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상징하고 있는 것. 우리가 중얼중얼할 때 입을 중얼중얼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들을 되뇌이고 되새이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돌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행동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서 내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내용을, 그 대상을 향유하고 관조하고 되새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말의 뜻이죠.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한다거나 아침에 큐티를 한다거나 율법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읊어간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 그 깊은 곳에서 율법을 통해서 펼쳐놓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가닿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해서 내가 찬양을, 탄성을 내뱉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겠죠.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40년 동안 밤낮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하심을 맛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언자들의 글들을 묵상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 짓밟는 모든 것을 향한 거부를 선언하시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언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죠. 말씀이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한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맛보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 묵상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나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힘들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왜 이렇게 인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어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용하셨던 이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짤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닮음을 뜻합니다. 닮음.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할 때 그대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타자가 아니라 타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너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꺼이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너른 품을 상상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베풀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풍성하셨던 주님을 만납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만일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친구로 둔 내가 참 복이 있습니다. 좀 하세요. 좀 하시면 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친구로 둔 내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마음이 참 부끄럽고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그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맛보기 때문이죠.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혹은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넘치는 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 자리를 우정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지난 한 달간 충분히 우정을 좀 누리셨나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혹은 우리 친구들, 교우들, 타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정을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예배의 문을 닫고서 지나가셨던 지난 한 달의 삶이 좀 어떠셨나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좀 분주하셨습니까? 신학기 이제 시작되고. 네. 맨날 집에 있던 삼식이들이 나가니까 좋긴 한데 좀 신경 쓸 게 좀 많으시기도 하시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신학기가 많이 바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주식 물린 분들 5천에 들어갔다가 6천 찍고 기뻤는데 전쟁이 나버리는 바람에 탄식하신 분 계신가요? 두 쫑쿠가 벌써 시들었답니다. 봄동이 근데 그렇게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드셨어요, 봄동? 웃돈 주고 드셨어요? 네. 아이고. 어떻게 작년에 비해 좀 비싸졌던가요? 네? 받으셨어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날이 조금 풀리면서 봄옷 구경하시느라 들뜨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대출이자, 카드 고지서, 올라간 보험료. 저희 집에도 애가 한 명 있는데 태권도 학원비가 올랐더라고요. 한숨 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난 시간들을 지나오셨습니까? 지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보냈던 시간,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일주일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누구로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지나왔나요?
예배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이라는 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염려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은 들의 꽃들과 하늘의 공중의 새들,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눈여겨보시고 깊이 살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 사실 그런 염려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구별된 마음, 구별된 관심과 구별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의 삶을 살아오시는 않으셨습니까? 그 예배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운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불러서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을 나누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또한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염려로 수놓아진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바울은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인용한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시민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는 바깥에 있던 낯선 사람들, 그게 원래 우리였다는 거죠. 3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죄라는 것일 텐데 결혼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다시금 결합할 수 없는 이혼의 상태, 공동체로 말하자면 돌아올 수 없는 추방된 상태, 우정으로 말하자면 손절해가지고 원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상태, 원래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오라. 달리 말하면 이것은 호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름,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호명인 것이죠.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약속의 언약 바깥에 소외된 사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더 이상 땅의 사람, 이방인과 같이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앞당겨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 역시 하늘에 앉혀진 사람, 하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호명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거죠. 교회 여러분,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름의 자리.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가 그저 한 개인, 그러니까 이 한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뇌피셜. 책 읽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내놓는 그저 한 개인의 말씀의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설교를 하나의 선포, 하나의 계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소명하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호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내시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그 공간과는 조금 달라진, 조금 다른 구별된 공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 저도 이번 주 정말 너무 분주했거든요. 어제 수련회 때문에. 근데 어제 수련회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모처럼 좀 일찍 잤습니다. 우리 자꾸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평상의 질서들이 내일의 염려를 오늘 앞당겨서 염려하게 만드는 땅의 질서. 이웃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며 그를 관조하고 향유하며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 내가 위험을 감수한 대신에 나를 안전하게 지키며 자기 욕망을 채우게끔 그 궁리만 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사조와는 이곳은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 구별된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두셔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내일 염려에 사로잡혀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궁리하며 타인을 경쟁자로 여기고 자기만을 위해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나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내가 줌으로써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내가 복이 있고 하늘 아버지의 충만하심에 내가 넉넉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타자와 더불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눈 자들로 부르시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새롭게 부름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상품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으로 살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그 가치가 없다면, 그래서 기존에 내가 유지하고 있던 지위와 어떤 사회적인 자리에서 내가 조금 이탈되게 되면 마치 그 인생이, 그 존재성이 가치가 실패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품 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네요. 저도 종종 제가 목사로서의 하나의 상품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별로 제가 목사라는 상품으로서는 딱 그렇게 내가 경쟁력,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저도 상품으로서 좀 살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상품으로 살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끔 우리는 그런 압력, 이 사회의 반복된 패턴들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며 한편으로 내가 상품으로 살고 누군가를 상품으로서 가치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좀 떠밀리고 있지는 않나. 예배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죠. 예배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한 상품의 세계와는 구별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작품입니다. 오늘 또 자꾸 제가 귀찮은 걸 시켜드리는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당신은 작품입니다. 이건용 집사님 해주세요. 네, 당신은 작품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사적인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예배 공동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예배합시다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것처럼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 성경 자체는 사실상 우리 개인한테 주어진 사적인 어떤 말씀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건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늘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 건넴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배 역시 공동체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2월 달에 우정의 자리로서 예배를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정은 공동체적 사건이죠.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위로는 그렇게, 그리고 내 곁으로는, 옆으로는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근원적으로 공동체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사 역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들로, 우리가 고개 숙여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우리를 하늘 사람들, 하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게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겁니다. 저는 종종 저희 아이들한테서 되게 귀한 걸 배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한테서 어떤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초등학생다운 질문을 해요. 시시콜콜한. 아빠는 뭘 좋아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해? 아빠는 초등학교 때 회장선거를 나가봤어? 뭐 이런 질문들. 이번 주 자기가 회장선거 나갔거든요. 아빠 나가봤어. 아빠 한 표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 평소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가끔씩 되게 진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느닷없이. 아빠는 목사로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이 질문이 사전 빌드업 없이 저한테 이렇게 딱 주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진지하게 대답을 했죠. 첫 번째는 너무 진지했나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목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늘 우리 소담이한테, 이혜미한테, 엄마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아빠가 충분히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조금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과 슬픔 겪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아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늘 좀 속상한 것이 목사로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이가 두 가지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아빠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우리한테 사주는 것이 품질이 좀 떨어지고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일단 가격도 비싸지는 않은 것이지만 근데 아빠가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충분히 좋은 것이야. 품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답에 대한 대답이 이어졌어요. 아빠,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대.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아빠는 괜찮은 것 같아. 아빠 충분한 것 같아. 아빠 잘하고 있어. 아빠 좋은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덩달아 어쩌다 보니 느닷없이 예상치도 않게, 그리고 덩달아 저는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런 의심과 의혹을 마주하게 되죠.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잘 살고 있나? 나 잘하고 있나? 내 인생 괜찮나? 나 좋은 사람인가? 직장에서는, 친구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나 잘하고 있나?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는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께는 내가 좋은 파트너인가? 좋은 자녀인가? 좋은 제자이고 좋은 성도일까? 그날 제가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그날 제가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사건 때문에. 그 말씀의 사건 때문에 좋은 아빠, 좋은 목사로서 그날만큼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일이기도 한데, 한 교우가, 우리 이제 미동공동체 한 지체가 이 공동체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도 재밌대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제가 한 10년 됐네요. 10년 일을 했는데, 재밌어요 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임이 기대가 된대요. 근데 제가 자주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투덜투덜 되는 것처럼 제가 이 예배 모임을 시작할 때 저한테 부담이 되게 컸었거든요. 조심스럽고. 힘들었는데, 좋답니다, 이 시간이. 그때 저는 어떤, 좀,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한,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일종의 격려가 저한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호명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공동체가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교제 속에 예배 삼기 나누는 우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서로를 새롭게 창조해내도록 그렇게 불러주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분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꺼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씁니다. 불안이 무한 경쟁을 야기하고 시장의 강요가 가정으로부터 국가 예산까지 구석구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홀로 겪는 저항은 어렵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헌신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실됨을 굳건하게 믿는 각오와 그 공동체의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목소리가 되도록 서로에게 하나님 목소리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더 많은 실패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고개 숙여서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해주셨던 집사님께서 한 주간의 염려와 근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고개 숙여서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어졌던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눠야 됩니다.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의 고민과 한숨과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말들로, 우리가 실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말들로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다시금 빚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들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땅만 바라보게끔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누리면서 하늘을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 앞당겨 오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며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실패한 존재들이 아니라 작품으로 지어진 자들이라고 빚어나가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그저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에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던 사람을 호명하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것이 만들어내는 놀라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된 우정을 나눈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당신은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품고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 하시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나갑시다.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창조해 나갑시다. 다시금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 되어갈 때 이 자리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 창조의 힘으로 하늘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빚어내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목소리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건네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 세상 속에 상품으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선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그렇게 불러줄 때에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